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실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자폐 캠프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자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현장은 우리가 가장 또 이렇게 어려운 현장이고, 그러면서 그 현장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37차까지 갔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내가 이 축복된 자리에 와가 있는가라는 것을 감사가 자꾸 회복되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똑같은 현장인데도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현장인데도 은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자폐 현장에 가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천사 도우미로 지난번에도 갔고 우리 교역자들도 가고 이번에는 또 렘넌트들이 가서 섬기는데 힘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 만났을 적에 인사를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여기 안 와봤으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 가슴이 쿵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처럼 영적으로 성장한 대답이 나올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목사님 참 힘들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여기 안 와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현장이 어떤 현장인 것을 볼 줄 아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또 처음 오는 렘넌트에게 물어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못하겠지 하니까 목사님, 내가 처음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가벼운 아이를 내한테 맡겨주셨네요. 다음에는 더 심한 아이를 맡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서울의 큰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거기에 자폐 아이가 있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천사 도우미들이 늘 맡아줘요. 30몇 살 됐었으니까 늘 맡아줬겠지요. 근데 하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이께 천사 도우미를 붙여주지를 못하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천사가 도우미가 두 사람을 맡게 할 수도 있고 한 방에 들어가면 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못 맡았으니까 이분이 하루 있다가 그만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팀이나 옆에서 보는 팀이나 전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현장이지만은 도우미로 와도 은혜 받고 헌신하러 와도 은혜 받고 하지만은 정작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자리인데는 내가 은혜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드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갈 때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계 현장이 많은데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이 이러한 모임을 주선하셨고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역자와 메시지를 늘 선포하면서 37차까지 오게 됐는가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새로운 부모님들이 오기도 해요.
저들은 이제 37자까지 왔으니까 그 가운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또 우리 거기에 함께 했던 37차까지 오는 많은 부모들이 알거든요. 그럼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래요. 우리가 37차까지 오는가 그 과정을 빨리 줄여가지고 우리가 겪었던 거 겪지 아니하고 여러분 빨리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증인으로 서고 포럼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전부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망해가지고 와서 그런 거예요. 이미 문제가 왔을 때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와보니까 그래요.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녀가 둘이나 그 어려움이 있는데 남편까지 심장병이 와가지고 또 왔는데 참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포럼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다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모세를 건져주시고, 근데 그 모세가 어디서 자랐느냐? 기적 같은 일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으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게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요셉이고, 생각할 수 없는 섭리와 생각할 수 없는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바 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이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기적같이 바로의 공주, 그것도 애국 왕궁에서 지금 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무술을 배우고 거기서 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모자람이 없이 다 했었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유모되는 어머니가 유모였었어요. 유모되는 어머니가 늘 모세가 자라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지 히브리인 줄 몰랐는 거예요. 이제 다 자라서 애굽의 공주에게 들려보내야 될 때에 아마 얘기했겠지요. 이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만 보여줬겠지 말은 안 했지만은 이제는 알아들을 만했었을 때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처럼 노예가 되었다. 너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고, 그러면서 기적같이 우리가 따라갔는데 애국 공주가 너를 아들로 삼았고, 그래서 내가 말은 못했지만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경배하는 거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피언약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오히려 돕는다는 것이 일이 그르쳐져 가지고 쫓겨가서 도망해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들은 거하고 내게 체험된 거하고는 달라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내게 체험되는 날이 바로 오늘 모세에게 80세 되는 그날이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때 와서 메시지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메시지가 내해 실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저는 체험했었어요. 언제? 합숙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들었고 성경으로서부터 봤던 그 피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교회 와서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오늘 내게는 이 사람 붙여줬다, 안 붙여줬다, 이 사람은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저하다, 여기에 전부 쏘으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 좋은 환경이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체험한 데는 방해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지식,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한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출생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가말리엘 학문을 배웠고 헬라 학문을 배웠고 철학을 다 배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체험되어지는 더 방해거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는요, 이거는 전부 다 배설물이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전부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어쩌면은 미디안이 모세에게는 더 축복의 자리였었어요. 애굽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데는 방해되어지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모세. 우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냥 사람들이 하는 하느님 만나가는 안 돼요. 하늘에 있는 신을 만나가도 안 돼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창조주 조물주 만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자를 만나는 거, 전도 대상자 만나는 거, 거기에 성령이 역사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 거기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상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전 떨기나무를 봤어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저게 떨기나무다 그런데 꼭 산딸기나무 같아요. 산딸기나무. 그런데 거기 불 붙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2분 3분 만에 그거 다 타버려요. 후루룩 하면 다 타요. 근데 그날따라 그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성막에 보면은 항상 불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굽에서 네 애굽에 배운 무술 가지고 힘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일했지만은 하루도 하나님의 일을 못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근데 떨기나무 같은 너희 인생에 내가 임하니까 2분이 아니라 3분이 아니라 하루 계속 탈 수 있는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같은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는데 그게 하루도 못 가요. 너 나사렛 당이지? 아, 난 예수 몰라요. 하루도 못 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사람 됐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그 위에 임하니까 베드로 평생에 무슨 일을 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주의 일을 하다가 못하느냐? 내 힘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1시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루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내 힘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게 한계가 와요. 모세에게 한계가 왔는데 40평생에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계가 와가지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신발은 신분을 상징해요. 장군은 장군의 신발이 있고, 왕은 왕의 신발이 있고, 귀족은 귀족의 신발이 있어요. 노예의 신발은 뭐예요? 신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지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내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종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사자로서 대언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틀림없이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시작이 되고 절대 불가능한 모세에게 절대 가능한 모세로 바뀝니다. 신발을 벗어라. 여기서 우리 직분 받은 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분은 언약이다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하기 싫다고 네 직분을 팽개치거나 그러지 말고요. 네 신발을 벗어라. 종이에요. 직분을 줬다. 종의 자세로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직분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권위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직분은 하나님의 집의 사환의 직분으로서 종으로서 그 직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체험한 직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직분이 종으로서 섬기는 직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직분이 되어지면은 이 직분이 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도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광야길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 광야길에 접어들었다,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뭐만 따라가야 됩니까? 법궤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망할 수도 없고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다른 힘이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확신이 생기고 그때부터 두렵지 않고 그때부터 비전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80년 만에 체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던 것을 떨기나무에 불을 보면서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 체험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오늘 80세 된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이 체험됐고, 초대교회에 만날 겁쟁이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던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체험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시대적인 사명이 되어지고 사명을 갖게 되고 이때 최고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쓰임받는 최고 지도자 모세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만 만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8절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6 족속을 몰아내고 너희가 그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미션을 준 거예요. 사명을요. 모세가 받은 사명, 내 민족을 이제는 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가라, 그게 사명입니다. 자라면서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역사를 배웠어요.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참 레위인 가정에서 언약을 들었고 언약의 역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언약과 언약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언약과 그러면서 성경에 흐르는 복음의 흐름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의 역사에 일어났던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국 기독교가 3.1절에 무슨 일을 했고 정말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지도자들은 누구였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기독교의 인물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초대교회사, 한국교회사를 가르쳐야 돼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데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있어야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에 보면은요, 고3 되면은 오전 예배에 아들 보내지도 않아요. 그게 거의 보통화가 됐었습니다. 보통화가 됐다고. 그리고 좀 공부 빡시게 하는 데는요, 주일 예배 애들이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시험 치고 예배 드리고 도전하고, 그게 CVDIP예요. CVDIP가 없이 공부했다. 그래서 지금 오는 문제들이 세계 곳곳이 아니라 한국 곳곳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들어있어야 복받은 자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세계를 휘어잡은 인물 가운데 꼭 공부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공부는 보통 하면서도 실제 세계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언약과 그 계획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성공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천하 없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 계획 가운데서 망하는 계획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성공한 증인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 실패한 증인이 있어요. 어디에 쓰임받아야 돼요? 구원은 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다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실패한 증인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승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이 깨달았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영안이 떠져서 오늘 우리 영안이 떠져야 돼요. 지금 대학,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 세상이 왜 죽어가느냐? 그게 영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5가지 미래에 문제가 온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분쟁 시대 오고 이념 시대 오고 정신병 시대 오고 중독 시대 오고요, 혼합 민족의 복잡한 시대가 지금 오는 겁니다. 언약이 없다, 여기에 휩쓸리게 돼요. 이념이 뭐 때문에 생긴지도 모르고요, 분쟁이 뭐 때문에 생긴지도 모르고, 왜 한국 교회에 그처럼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처럼 큰 교회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언약을 체험을 해서 너무 기쁜데, 근데 모세 보고 네가 가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부담이 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군가인데 갑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 바로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여기 왔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지금 당장 죽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80이 됐는데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똑똑한 얘기고 사리에 맞는 얘기고 분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사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한국 교회사를 보든지 세계 교회사를 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누가 했느냐? 대학 나온 사람이 했느냐? 의사가 했느냐? 박사가 했느냐? 총장이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아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여기에 모세가 부담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네가 해락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부 부담이 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미션 주셨으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제대로 체험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과 세상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체험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모든 거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더 그게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증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시는구나.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세계 복음만 하는데 237 나라 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미션을 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실 건가?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더 확신 생기고 더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보고 누가 너를 보냈다고,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누가 보냈다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야훼, 여호와란 뜻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나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주고,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나는 끝까지 있는 자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4대 성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되는데 목적까지 말씀했어요. 나가서 희생을 드려라. 희생을 드려라. 이게 뭔가 하면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가 뭔가? 아벨이 붙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그 피 흘리는 제사가 뭔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에 비밀이 담긴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제사가 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십자가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과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놓치면은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예요. 그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자가 드린 예배였고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였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이 있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쳤다. 예배 드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승리하고 아무 예배나 예배가 아니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이 비밀을 알 때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19절에 20절에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걱정하는 애고왕 내가 알고 있어. 가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희생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라. 누구 뒤로 가야 되느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제일 먼저 가가 누구에게 얘기했냐?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장로들에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일 은혜 받아야 될 분이,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될 분이 중직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가 은혜 받지 못했다. 그 지파 전부 죽는 거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나가는데 12지파가 있고 70인 족장들이 있어요. 70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세가 한 말을 듣고 그 족장들이 전부 다 그 족속들에게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족장이 그걸 놓쳤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누가 제일 은혜 받아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제일 은혜 받아야 돼요. 지교회의 사역자들이 제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거 놓쳤다. 그 구역과 그 지교회는 전부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장로님들이 다 알아들어 버렸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그 장로님들이 전 지파에게 피 언약을 설명하고 전 히브리인들이 피 언약을 발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전부 애굽에서 다 구원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직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돼요. 중직자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놓쳤다. 모세야,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 지파는 사느냐 죽느냐는 그 장로에게 달렸고 그 지파에게 달렸고 그 70인에게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예배나 예배가 아니에요.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예배. 경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너희들이 나갈 때에 애굽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벽돌 꿇고 열심히 굽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구워도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경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출애굽하는데 애굽 사람의 모든 금은보화 물품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 언약에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이 희생 제사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과학과 의학이 모르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모세는 고생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80세가 돼가지고 모세가 깨달았는데 희생이라는 말을 알았고 희생 제사라는 말을 알아들었고 그러면서 미션을 알아들 것부터 모세의 인생은 달라진 겁니다. 방법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려라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기다려. 애굽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아수르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느냐? 그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시고 그 예언이 가나안 땅에서 전부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성취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애굽에 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아수르에 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될 곳으로 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족장들에게 주신 내용, 가나안 땅으로 가라. 출애굽기의 중요한 언약이 뭔가?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주신 레위기 예배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는 겁니다. 자꾸만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려 한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신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했던 언약이 성취될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뭔가? 주님이 주시고 가신 언약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굿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방향 맞출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전도자로서 주님이 주신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 있으면 어떤 일이냐?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 땅, 신약의 이후로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모든 민족이에요.
237 나라를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237 나라 품을 때에 237 나라 살릴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후대들도 주시고 모든 거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놓친 이스라엘이 뭐였냐면 우리의 구세주, 우리 민족의 구세주, 다른 것은 택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우리 나라, 그러면서 237 나라 이렇게 품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가 은혜 받은 곳 애굽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체험한 거 애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잘못하면은 애굽의 학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잘못하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어쩌면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고, 어쩌면은 나는 지금 외롭고, 어쩌면은 나는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다 했었을 때에 언약의 하나님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광야에서 굴에서 그게 체험이 되어지고 홀로 외롭게 양칠 때의 체험이 되어졌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에 체험되어졌다, 금상첨화겠지요. 애굽의 학문과 무술이 나중에는 하나님 발견한 데는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 계획 속에 오르니까 애굽의 모든 것이 사용이 되어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돌아다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거 있죠.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예배의 축복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예배 그 한 시간 거기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 약속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가? 내가 열심히 믿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피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희생제사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 피 언약 붙잡는 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라 전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을 전부 정복하라, 그거 세계 복음화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맞추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올 한 해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본문, 원래 주신 본문, 우리 주신 말씀하고 딱 지금 1월 달에 일치하는 거예요. 애굽의 망할 틀을 깨라는 거예요. 애굽의 망할 틀 깬 사람이 누구예요? 소수의 복음 가진 자예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의 망하는 틀을 완전 깨버린 거예요. 신약 시대에 그 유대 사상, 틀린 유대 사상, 그 사마리아 사상, 틀린 사마리아 사상, 그거 깬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그걸 깨버렸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틀린 사상 깨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거 들고 있다가요, 그거 들고 있다가 늘 실수하는 거예요. 말세 시대의 무능, 미자립, 중도, 이거 깰 사람이 누구예요? CVDIP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디서 나는가? 문제 속에 있더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갖고 하나하나 기도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그걸 실천할 때에 내 인생이 모세처럼, 내 인생이 요셉처럼, 내 인생이 이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미션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나만을 위한 복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계 복음만 하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최고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기만 들었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예배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복음 듣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지식과 학문이 다 아니다는 것을 알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완전히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 같은 인물이 일어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참 레위인, 참 레위 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요셉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길러내어 정치계로, 체육계로, 문화계로, 경제계로 들어보내는 저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